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암도 걸릴 수 있고 감기는 늘상 걸리는 정도로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감기가 걸렸는데 한 2주간 이렇게 독한 감기를 처음 경험해 봐가지고 이것이 코로나 수준이었구나.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해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약도 없는 그 시대에 왜 많은 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 그것이 역사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밤에도 잠이 깊이 안 오고 막 기도가 진짜 막 되는데 이래서 사람이 죽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성경 어디가 생각나냐 하면은 헤롯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이라는 그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저 사람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 다 이단들인데 잘 됐구나. 죽여줘서 너무나 좋다.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손뼉치고 막 부추기니까 이 헤롯이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제자들 중에 제일 수장인 베드로 저거 감옥에 가더라. 그 이제 지시를 하고 했죠.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블라스도라는 그 신하가 헤롯이라는 그 왕에게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좋을 것이 없으니까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선을 해서 날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왕복을 딱 입고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굉장히 아부를 떤 거죠. 여기에 헤롯이 또 딱 걸려든 거죠. 그래서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텐데 당신이 지금 연설하는 이 연설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급성으로 와버리면 죽는 거죠. 벌레가 유해한 그 균이 침투해가지고 죽여버렸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절대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가지고 교만하거나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가지고 불신앙에 빠지거나 다른 편에 서거나 망할 길에 서거나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멸망의 그 속에 들어가거나 그걸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순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여기에 딱 걸려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여기에 걸려들면은 헤롯과 같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 저주 속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또 중요한 직분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한 직책을 주셨으면 그 직책에 합당하게 이걸 놓고 계속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여기에 맞는 응답과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또 탈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좁은 길로 가지만 찾는 이가 없지만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고로 행복한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넓은 길로 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거 편한 길.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론 따라 살지 말고. 틀린 말 듣고 나니까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가 보암죽도 하고 먹음죽도 하고 탐스럽게도 딱 따먹었는데 끝나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놓고 쉽게 말해서 탑을 쌓는다고 할 때 탑을 지금 완성시켜 가려고 하는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한순간에 그 선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은 그리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자기가 생을 다해서 자기 일에 충실해서 이제 정년퇴직해서 그 퇴직금 받아 가지고 남은 생에 이것을 알차게 잘 관리해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부추기 가지고 사업하자 아니 사업하면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사업 실패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면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이걸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기도하면서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사기꾼들은 원래 말이 좋기 때문에 안 걸려들 수가 없어요. 들었다 그러면 귀담아 들었다 그러면 안 걸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하나님 왜 나를 중직자로 이 교회 이 중요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교회 살리라고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렘넌트 살리고 목회자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실제로 이런 증거를 남기는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져야만 이제 시간표가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그 세계 복음화는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체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 평신도야 모를 수 있다고 그러지만 왜 목회자가 모를까?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서 우리 단체에 있다가 늘 뭐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이 단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약점이 설령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사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나도 그랬고 그럴 수도 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거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들춰내라 그랬습니까? 동네방네 떠들라 그랬습니까? 세상 법정 불신자들에게, 마귀 자녀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재판받으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종으로 딱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있는데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다른 거 조사하지 말고 그 분탕질하는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세요. 목회를 하고 있는가? 교회가 있는가? 살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전혀 교회도 안 되고 없고, 우리 속에서 그동안 뭐 한 자리 맡아가지고 재미 좀 봤었는데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서 정리 당한 거예요. 잘했으면 정리 당했겠어요. 정리 당하고 보니까 내 살 길이 막막하구나 해가지고 열받은, 쉽게 말해서 악이 받쳐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별말을 다 하고, 그건 근본적으로 그 목사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가 훌륭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기본적인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사람, 사건,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속이고 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돌출해가지고 뭘 잘한다, 뭘 해보겠다, 뭘 한다, 그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저는 그래서 내 중심이 진짜 이런 말 저런 말 뭐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끝까지 이 길이 맞기 때문에 나는 가다가 포기하거나 사람 말 듣고 흔들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내 혼자 남아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잖아요. 맞으니까 맞는데 왜 사람 말 듣고 따라가냐고. 나는 사람 말 안 듣는, 참고는 하죠. 무시하지는 않고 참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들 그 자리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교만해요. 잘나가지고. 나는 잘난 거 없으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에 맞도록 내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볼 것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그릇대로, 나에게 주신 역량대로 나는 쓰임받다가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될 언약 혹은 미션이라 그러죠. 이걸 주셨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딱 받아줬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미션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는 이거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간다는 거죠. 왜 못 가겠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가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문점이.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말씀이 잘 안 풀린다. 그런 거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답을 붙잡고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에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집중하고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중직자님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답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위기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또 내가 막 갈등만 있다. 이것은 갱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볼 때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뭐 하셨습니까? 속에 있는 거 버릴 거 다 말씀하셨잖아요. 버릴 거. 제자지만 너가 구원받았고 제자가 맞지만 너 속에 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버릴 거 버려야 된다. 바꿀 거 바꿔라. 틀리게 하는 거 다 고쳐라. 왜 너는 너 눈 속에 있는 그 들보 못 보냐? 너가 지적하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너 속에 있는 들보가 문제다. 우리는 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제자를 할지라도. 그 말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든 못 받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가야 되는 방향은 정확해야 돼요. 틀린 것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길을 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틀린 길 접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 잘 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이 말은 편집을 계속해서 해야만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일부분만 한 번만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죠? 근데 그것은 맥락에 따라서 그 부분만 들으면은 바꾼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면은 딱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저가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뭐 직분을 주고 감당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힘부름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여기 와서 배울 것이 뭐 있어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배워야죠. 그래서 사실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브루스기나 부부가 뭐 자기 주장을 했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평생 전도자의 바울을 위해서 나는 동역자 되는데 목이라도 내야 되겠구나. 베베 같은 사람 내가 보호자 돼야 되겠구나. 가요 같은 사람 내가 식주인 돼야 되겠구나. 내가 사는 목적이 이것이구나. 한학교의 그 원로 목사님 그분 누굽니까? 그분 그랬잖아요. 전도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생각 틀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능력 있고 그래도 그릇이 적으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777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시면 쉬운 것이고 막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를 못 기다려요. 그때까지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뭐예요? 인내와 소망이라는 것은 약속을 붙잡아야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아야만 내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으면은 진짜 증거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교회 살리고 주의 종 살리고 후대 살립니다. 근데 응답 못 받으면 그 원리의 원리, 응답 못 받으면 그렇게 좋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니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서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단의 손에서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용서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은혜 3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이제 전도자들은 내 지역 안에서 무슨 일 일어났으면은 그 줄제 가지고 내 지역인가 누구 지역인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도록 해야 살리도록. 그렇죠? 내 구역 식구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런 것도 좀 살피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만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도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소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상대방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아직 새신자 수준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병어, 예를 들어 병어 있잖아요. 병어 입이 커요, 적어요? 병어 입이 조그만한데 뻐끔뻐끔 이랬는데 미끼를 막 이만한 걸 갖다가 그거 잡는다고 하면 안 되죠. 배신자는 새신자에 맞도록 딱딱 띄어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 나오잖아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셨다. 모든 죄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하시대요.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셨다 이 말은 용서하셨다.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누가 지켜줘요? 아프면은 누가 대신 아파줘요? 죽을 때 누가 대신 죽어줘요? 돈 많이 줄 테니까 내 대신 죽어달라고 하면 죽어줄 사람 있어요? 없지요. 내 자신은 내가 잘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회복하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그 응답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다 받고 누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속지 말고요. 사단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고.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망대인데 내 망대를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망대인데 사단이 잠자고 있을 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망대에. 내가 파수 안 하고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한 팀으로서 이 지역을 살려야 돼. 한 팀이니까 서로 힘을 주고 살려서 같이 70망대를 세워서 여수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놀라운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데 중요한 세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절대로 원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자범죄도 안 돼요. 자범죄도. 요즘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그 손흥민 그 아버지가 그 축구 감독이고 애들 막 키우고 그랬는데, 여러분 뉴스 들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제 잘하라고 축구 그 인류 선수가 되겠다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욕심 가지고 맡겼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좀 제대로 훈련시켜서 최고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시키는 훈련을 따라줘야만 되는 것이지 안 따라주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맞았는지 멍이 든 거 일이 보여줘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돈 뜯어내려고, 그 몰래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다 그 녹음돼 가지고 다 말해주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남에게 안 들켜서 그러지 우리가 지은 죄가 실제로 남에게 피해를 준 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남을 미워하는 그 살인하는 죄이다. 살인하는 죄.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한다. 살인죄를 늘 범하는 거예요. 그런 게 행복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 음욕을 품는 거. 음욕을 마음에 품어도 그 간음죄다 그러잖아요. 자범죄, 원죄, 이거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전혀 지식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까지도 지금 통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설교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탄핵시킨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탄핵시키고, 검사들 다 탄핵시키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반대하는 한동훈도 탄핵시키고, 재판할 사람들, 재판장들도 전부 다 탄핵시키자. 우리가 다 법 만든다. 그거 입법입니까, 그게? 그래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신 거잖아요. 언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 지었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 다 없애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지금. 때로는 여러분들이 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어렵고 막 그러면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속에 감춰져 있다가. 그 전에 어릴 때 일을 보면은 돼지 밥 주려고 통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다 붓잖아요. 거기는 그릇 닦고 이런 것도 밭대기 같은 거 있으니까 아깝다고 거기다가 붓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 가면은 위에 떠 있는 물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근데 밥 주기 전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젖어갖고 주라 그냥 젖어갖고. 젖어서 건더기까지 같이 줘야 되니까. 그래 젖으면 막 속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올라오잖아요. 상처 우리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늘 속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사단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 인본주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4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도 24시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치유 받아버려야 돼요. 치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교회는 애굽 사람 3단체보다 1세기 뒤떨어진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라. 지금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고 미래를 못 본다. 미래를 못 본다고 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셨고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카버너트 언약을 다 주셨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것이 비전이 되어주고 드림이 되어주고 이것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받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가게 돼 있잖아요. 왜? 보여주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도록.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원죄에서 나는 다 끝난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는 상처 상관없는 자구나. 나는 비록 이 지금 현실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과거도 끝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777, 7망대, 7여정, 7여정의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정리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구원의 역사,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 말씀, 기도, 설계, 기도, 디자인, 현장을 살리는. 이것이 삼오늘이잖아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삼오늘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매일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절대 계획이 내 자신이 봐도 확실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알 만큼 그런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 붙잡고 사단이 배후에 조종해가지고 말하는 사람 말, 그거 들으면 망할 텐데 그것은 솔깃해갖고 금방 듣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거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괜히 주신 거 아니고. 첫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찾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넘어서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이 기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까지만 가면 돼요? 남을 자까지만 가면 돼요? 남길 자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끝까지 남았다 할지라도 남길 거, 작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해 오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단이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공격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시험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 빠질 이유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힘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오만 사방으로 안팎으로 막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준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기준이 있는데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내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사단의 이 속임수가 있어도 우리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면 이거 사단의 장난이구나.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알면은 뭐 간단하잖아요. 아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니까. 그냥 용서가 아니죠. 당연히 반드시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다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어떤 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목사인 것 같은데 그 숏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근데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그 스피치도 좋고 말도 개신교 그 목사 같은데 막 하면서 아니 어디 예수 영접 있냐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어설픈 교인들은 저거 듣고는 다 넘어가게 생겼구나. 어디 영접 있나? 영접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없는 것처럼 입식 닫고 저렇게 주절거리면서 저리 할 수가 있는가? 야, 그러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없겠구나. 수준 높은 사람들은 더 잘 넘어가겠구나. 야, 우리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 우리가 어디 걸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12가지 전략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걸려들지 않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속아서 걸려든 거지.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말세가 되면 별일이 다 있지만 그건 마지막 아니에요.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는 게 거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시한부 종말 나온 자들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운동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방향 맞춰서 하라는데 그거 안 하고 날짜만 정해놓고 거기에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회자가 전도 선교 하기도 바쁠 텐데 어디 상대방 약점 잡아가지고 또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살인 누명 씌우고 24시 그거 하고 돼. 24시 그거 성령 충만입니까? 종교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는 불신자가 볼 때는 될 것처럼 보이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막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이 절대 언약인데 절대 여정인데 절대 이정표인데
우리는 절대 자녀인데, 절대 제자인데,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해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데 안 속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 버려야 된다. 응? 우리 속에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복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는 거, 기도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는 거, 예배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바꿀 것밖에 없어요. 바꿀 것밖에. 왜? 이미 사단이 이 세상에 틀린 기준을 심어놨고 내가 그 틀린 기준 속에서 자랐고 거기서 교육받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 교회잖아요. 바리새 교회. 요즘 개신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은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해야지. 세례 요한이 그 본질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 받았으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잡혀있는 자들을 살려내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알지 못하고 늘 서로 성도끼리 한 가족인데 시험 들고 싸우고 잘난치하고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다. 나는 통역한다. 나는 한다. 옥신각신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지금 젖이나 먹는 수준이다.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 응답 못 받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교동문에서도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교동문.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죄인의 길에 가 끼웃거리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면 되겠어요.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늘 오만한 짓거리 하면서 아부 떨면서 하나씩 주면은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운동. 묵상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큰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냥 은혜 줄게 그러고 막 던져서 그냥 알아서 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세밀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애굽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길이 남아있다. 근데 왜 너희들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어떤 고난도 이겼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지만 그거 다 주신 거다 그거. 지금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 쳐서 물 먹고 농사도 안 짓고 살고 기적이잖아요. 40년 동안. 그것도 은혜고 큰 것이지만 더 큰 축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내일이 보여지고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보여져야 돼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전에 와서 이제 또 찬양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배도 참석해서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치는 거거든요.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애들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좀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모세에게 여서하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 12가지 전략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이거 사단이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금방 파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 하겠다는 겁니다. 나같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까? 하시죠. 하나님께는 강하고 약하고가 없어요. 실력이고 실력 없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백성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결론, 지금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언약을 잡는 순간 100년의 응답이 오게 돼 있고 반드시 1000년의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은 언약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언약대로 되는 것이니까. 언약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언약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언약 때문에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다른 것 붙잡고 하지 말고, 그렇죠. 저 쳐다보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저는 심부름만 한 것이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잖아요. 절대 언약. 여러분, 가짜 응답 받지 말고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받을 자격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오늘 이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저런 복음도 모르는 그런 종류의 나는 장로, 그런 종류의 권사, 그런 종류의 집사 아니다. 그런 종류의 그런 교인 아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가장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거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왜? 그런 것들은 결국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해서 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들이 다 살아나고 내가 살고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되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직장이 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불신자들이 보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쇠고랑 차고 갈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 푸대접 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있을 때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24시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해야 되고 우리 승리자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불신앙의 소리,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소리에 현혹돼서 걸려들지 말고, 뱀은 혀가 두 갈래잖아요, 두 갈래.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응? 애들이 3번 변신한다 그러잖아요. 학교 갔을 때 하는 행동, 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집에 왔을 때, 부모 앞에서, 교회 왔을 때 다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 앞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속에가 막 불신앙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 불신앙 안 한 채 할 거 아닙니까? 불신앙 하는 채 하면은 걸려드니까, 또 발각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없을 때 또 욕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하겠어요? 다른 분들이 몰라도. 절대로 여러분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을 하면은 안 되게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안 될 것이. 올바르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내가 시작했는데 안 될 거 뭐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자면서도 악몽에 시달릴 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도록 해서 이기게 돼 있어요. 악몽에 시달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응답이 와버리면 굉장히 당당해지고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진짜 포럼이 되는 거예요. 진짜 포럼이. 내가 응답 딱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확실하면은 막 포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없을 때는 포럼 하라 그러면 죽을 지경이라. 다른 사람하고 또 내가 내 또 일이 돌아오도록 순서되어 있는데 뭘 말을 할까? 그 시간이 하루가 여삼추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시간이 하루가 100날 같고 그래요. 한순간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메시지인데 정리를 딱 하셔야 되겠죠. 첫째는 원리스 기도가 돼요. 원리스. 한 주간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성을 한 주간 도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입 벌리지 말아라. 사람 소리 하지 말아라. 불신앙 이야기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아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핍박 시대 때 거의 모이면 안 되는데 모였던 사람들이 10일간 집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원리스 기도하라는 원리스. 우리는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우면은 힘들면은 도와줄 자가 없어요, 사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자, 우리 모두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팀이다. 그래서 원리스 기도. 원리스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리스가 돼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두 번째, 숨은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숨은 망대. 고린도후서 10장 1절 5절에 보니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사단이 우리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이렇게 꽉 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처, 여러 가지, 야심, 동기, 욕심, 막 이런 거, 염려, 체질, 불신앙, 틈만 나면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푹푹 나온 거예요. 자동으로. 그거 해봤잖아요. 두더진가 뭐 그거 뭐 탁 때리면 돈 주고 한 게, 때리면 빵, 뭐 깨게 하고 들어갔다가 또 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틀린 언약만 붙잡고 있었잖아요. 분이나 때문에 그냥 열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만 쳐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오해할 정도로 네가 술 취했냐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나실인. 이때부터 완전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한나를 생각해. 왜 한나? 우리는 틀린 것 붙잡고 몸부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나실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왜 너는 다른 사람 쳐다보고 분인나 쳐다보고 시기심 생기고 육신적인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시험 들고 네가 왜 그러냐. 발견한 거예요. 나실인. 이거 없어서 그런데 내가 엉뚱한 것에 사로잡혔구나. 숨은 망대를 무너뜨리라. 세 번째, 언약 성취.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세 가지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지금도 전도운동, 구원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삼오늘, 삼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내가 따라가고 있으면 시간표가 분명히 오는 거죠.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잖아요. 전도 선교.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전도 선교가 말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도 선교에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시설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하라는 거죠. 세 가지 뜰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누굽니까? 엘리사.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회당으로 들어가라.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이 중요한 사명자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안식일마다 들어갔거든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회당으로 들어가라. 우리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모아놓고 해가지고는 이것이 모아놓고 해야 될 것이 있고 1:1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치유하려면 1:1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아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애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이 애가 지금 무엇이 문제고 어떤 부분에 답을 줘야 되는가 그거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 마지막에
망대를 만들어라.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답을 넣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망대를 만들어라. 세 가지 뜰, 2, 3, 7, 5천 종족이 와서 답을 넣고 치유될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 안의 망대, 우리 안의 망대, 또 시설적으로 망대를 만들어서 2, 3, 7, 5천 종족이 와서 다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나는 지금 못해. 내가 어떻게 힐링 하우스를 해. 내가 어떻게 TCK 하우스를 해. 내가 어떻게 홀리 메이슨이 돼. 안 돼.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 곧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 이런 것에 너무나 은혜 받고. 육신적으로 그거 맞으니까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진도가 나요, 진도가. 믿으면은 이제 진도가 팍 나갈 텐데, 탁 뛰어넘을 텐데. 걸려버리는 거, 걸려버려. 진도 좀 내봅시다. 믿어야 돼요. 안 믿고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병만 생기지. 안 믿으면은 온갖 문제들이 다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그 밭에는 전부 다 약을 쳤는데, 혼자만 약을 안 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온 사병에 약을 쳐놓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약 안 친 데로 와가지고 다 뜯어먹지요. 마귀요, 옳거니, 여기가 빈집이구나 하고,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우리 체질 다 아세요? 몰라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 완벽하게 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말도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 말 듣고 많이 속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속아봤을 거 아니에요. 저라고 안 속아봤겠습니까? 속아봤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들 속아봤죠. 왜? 실패될 수밖에 없는 그 속임수의 말에 걸려들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한테 속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할 뿐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을 준비하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냥 주신 거 아니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단의 전략에도 걸려들 이유가 없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또 억울한 문제를 만나도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서 시간표 속에 큰 응답과 증거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타임이 오면은 도전하는 이런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